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은 하면서 아들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참남한 것입니다.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어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확인을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한 곳이 있습니다. 자, 먼저 참남하다 하는 이 말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상황에서 참남하다라고 했을 것인가?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참남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참남하다. 이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뜻은 잘 몰라도 참남하다. 좋게는 안 들리죠? 맞아요. 좋은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슨 뜻인가 살펴봤더니, 자, 화면이 바뀌어서 보입니까? 보여요? 인터넷 화면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러면 잠깐만요. 이제 보입니까? 보여요? 인터넷 화면이 나왔죠? 그래, 자, 이제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이제 교회 용어 사전이라고 돼 있죠. 성경에 나오는 말이니까 사전에 뭐라고 참남하다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 자, 먼저는 분수에 맞지 않고 지나치다, 특히 가치없는 말로서 상대방의 명예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것은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사전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 성경에서 참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경멸하고 더럽히는 신성모독적 불경죄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참남하다 하는 뜻은 신성을 모독했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알면 되겠죠. 그런데 이 말을 누가 누구에게 했어요? 이 말을 누가 누구에게? 자, 이 말을 이게 요 화면이 바로 나오면 좋겠는데 그게 여기서 저쪽하고 기계하고 받는 것에 문제가 좀 있나 봐요. 자, 이 말을 유대인들이 누구한테 했어요? 예수님한테.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보고 유대인들이 참남하다, 그러니까 곧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자, 이 내용이 요한복음 10장 30절로 3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자,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율법을 어긴 것 중에서도 가장 아주 큰 율법, 곧 우리로 치면 옛날에 대역죄인 이런 정도 취급을 받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한 자를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 죽였죠. 곧 신성을 모독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돌로 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돌을 들어 치려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떤 일을 인하여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내가 너에게 보인 것은 선한 일밖에 없는데 도대체 어떤 일로 너희가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선한 일 때문에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다. 네가 참남한 것 때문에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인데 네가 사람으로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돌로 치려 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이어서 요한복음 10장 34절로 36절입니다. 자, 다 같이 또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유대인들은 네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것이 참남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든. 이 말씀을 하시고 나는 아버지가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어찌 나를 참남하다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누구라 그래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죠.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한테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곧 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사람은 곧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지는 않았지만 유대인들은 뭘 알고 있었느냐?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곧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 낳았는데 하나님이 아니면 그것이 참남한 것이라니까요. 자, 사람이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사람이 자식을 낳으니까 사람을 낳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축하해 주는 거죠. 자녀를 낳으면 축하해 주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자식을 낳았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개를 낳았어요. 그러면 이때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이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네. 흉측하다 그러고 또는 뭔 이런 일이 다 있을 수 있냐 그러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그러고 막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참남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아들을 낳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닌 것이 이것이 신성모독이에요. 사람이 자식을 낳는데 사람을 낳지 않은 것이 이것이 인격모독이죠. 너는 자식을 낳아도 사람을 못 낳을 거야. 예를 들면 너는 네가 난 자식은 개 돼질 거야.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시다. 이게 뭐예요? 그 사람의 인격을 지금 모독하는 거죠.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엇이 진짜 신성모독인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신성모독인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면 반드시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가? 뭐가 맞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실 때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으면 하나님인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니까요. 당연한 것이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요.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참남하다 그런다니까요. 신성을 못 어겼다 그래요. 유대인들처럼. 자, 창세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경륜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 자,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세우신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계획의 핵심입니다. 핵심.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기록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 하신 거예요.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요. 우리의 죄를 사해주러 예수가 오셨다. 여기에서 멈춰버렸어요. 복음이. 그래서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사실은 실제로 죄에서 떠나지도 않고 죄가 사라지지도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 말만 뭐 받았다 그래요?
죄 사함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다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말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해요, 안 해요? 다 하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그런데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너도 하나님이라 그러면은 아이고 그런 소리 마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한 분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했을 때 이 한 분 하나님은 아버지를 뜻해요. 아버지. 아버지는 한 분이지만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많은 아들들을 얻으면 아들 하나님들은 많아야 돼요. 얼만큼 많아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다 그랬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창세기 23장에 사람들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티끌을 셀 수 있나요? 곧 셀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올 것을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또 창세기 15장에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무별을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 땅에 티끌 같고 하늘에 별과 같이 많을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갈라디아 4장 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 3장 20절, 27절에도 우리가 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나와야 되느냐? 땅에 티끌같이 하늘에 별과 같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낳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하나님이어야 돼요. 자, 좀 전에 우리가 예수님 하신 말씀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 이 말씀. 그러니까 율법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어딘가 성경에 있겠죠. 그 말씀이 바로 시편 82편 6절입니다. 자, 시편 82편 6절에 뭐라고 기록했느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뭐라 그래요? 신들이라 그래요. 또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뭐가 되느냐? 신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그랬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면 뭐가 돼요? 신이 돼요. 신은 하나님이잖아요. 신은 곧 하나님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을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느냐? 하나님이요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경우는 없다니까요. 사람들은요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 곰팡이를 연구하는 어떤 학자가 우연히 페니실린을 발견을 했어요. 발견. 그건 원래 있었던 것인데 몰랐다가 새롭게 발견한 거죠. 근데 지금 이 페니실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이게 정말 이 효력이 좋은 항생제로서. 근데 그것을 페니실린을 발견하려고 발견한 게 아니라니까요. 다른 걸 연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페니실린이라는 것이 발견이 돼서 그것이 오늘날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것을 하다가 이렇게 발견이 되고 발명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뭐가 발견되고 또 만들어지고 이런 것이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또 계획을 세우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0절 27절에 자,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고 말씀하잖아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많은 생명체가 있지만 정확하게 지금도 몇 종의 생물이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닷속 같은 데는요, 특히 그 심해 깊은 곳에서는요, 어떤 생물이 사는지 파악조차 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가끔 가다가 이렇게 그 심에서 이렇게 올라온 그런 뭐 죽은 사체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짐작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밝혀진 것이 있지만, 그러니까 바닷속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 그것까지 포함을 한다면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생물의 종을 사람이 겨우 5 내지 10% 정도만 파악을 하고 있다 그래요. 현재도요.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자, 그래서요, 이 수없이 많은 생명체들이 다 각자 고유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형상을. 그런데 사람은 자기 형상이 아니에요.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그 이유가,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아들들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누구 닮으면 제일 좋아요? 아버지는 아들이 아버지를 똑 빼닮으면 그것이 제일 기분 좋은 거라니까요. 그냥 얼굴만 쳐다봐도 내 아들이구나.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자식을 낳아본 분들은 다 알아요. 그 뭐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어머니도 자기가 품어서 내놨으니까, 그러니까 더 사실은 모정이 애틋한데, 근데 사실은 자식을 누가 낳느냐? 아버지가 낳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그러니까 어머니는 뱃속에서 10달 동안 기르신 것이지 낳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생명을 주신 분은 아버지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이 뭘 기다리고 있느냐? 자, 우리 로마서 8장 1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피조물에 거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 지음을 받은 것을 다 피조물이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이 다 뭘 고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 여기 아들이 아니고 아들들입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포함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저와 여러분을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얻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떤 자손을 얻기를 원하시느냐, 어떤 아들을 얻기를 원하시느냐, 경건한 자손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자손이요? 경건한 자손. 자, 말라기서 2장 15절입니다. 또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얼마든지 영을 만들어 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을 영으로 지으셨잖아요. 천사가 영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에 대해서는 하늘의 천군 천사라고 그러잖아요. 군대입니다. 군대. 군대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천사를 만드는 것처럼 자손들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영을 많이 만들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예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영을 몇 개만 만들었어요? 하나만. 그러니까 하나의 경건한 자손을 통해서 또 많은 경건한 자손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영을 하나만 지으셨다. 이 하나만 지으신 영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아들의 영, 양자의 영, 여러 가지 영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지만 본질은 다 똑같습니다.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성경은 영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께서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 말씀과 영과 생명은 하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경건한 자손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경건하다 하는 단어의 의미를 또 한번 우리가 떠올려 봅시다. 우리가 보통 경건하다고 하면 뭘 경건하다고 그래요? 저기 시장 같은 데 가가지고 그런 분위기를 경건하다고 합니까? 그런 분위기는 절대 경건하다고 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아주 국가 행사를 하는데 현충일 추모식 이런 거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때는 지금 어떤 행사를 하냐면 지금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순국 소년들을 위해서 그들을 추모하는 행사를 하니까 거기서 막
뭐 흥겨운 노래 틀고 막 이래요. 지금도 그런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현충일만은 우리가 라디오나 이런 데서도 흥겨운 노래는 틀지 말고 이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라디오나 이런 거 나오는 음악들이 그런 흥겨운 노래 막 즐거운 노래 이런 것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지금. 예,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위해서 추모하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는 어쩐지 엄숙하고 근엄하고 경건한 분위기에서 좀 해야 될 것 같아. 예, 이런 느낌이 좀 드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하다는 것은 왠지 모르게 조금 마음이 차분해지고 뭔가 좀 숙연해지고 뭐 이런 느낌이 들죠. 그러면 자, 제가 이제 영어 단어를 좀 살펴봤어요. 도대체 이 경건하다는 말이 어떤 단어인가를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영어 단어를 살펴봤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또 안 보일 것 같아. 잘 안 보이시죠? 이제 또 보여요. 좀 있으면. 자, 이게 경건한 자손이라는 단어를 제가 영어 성경을 봤더니 가들리 오프스프링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말라기서 좀 전에 2장 15절 읽었잖아요. 그게 영어 성경에 어떻게 돼 있냐면 경건한 자손이 가들리 오프스프링, 오프스프링이 자손인데 그러면 가들리라는 단어가 경건하자는 의미로 지금 번역이 된 거죠. 우리말로. 근데 이 뜻을 보니까 첫 번째가 신을 숭상하는, 두 번째가 독실한, 세 번째가 신의 뜻에 순종하는, 또 예투로, 고체로 옛날에 쓰는 말로 하자면 자, 두 번째가 신성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신성하다. 그러니까 자, 이 가시라는 단어가 하나님이죠. 신이죠. 거기에 ly라는 스페링을 더하니까 가들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어에서 형용사를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명사에다가 ly를 붙이면 형용사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러브가 뭐죠? 러브? 사랑이죠. 거기에 ly를 붙이면 뭐가 되냐면 러블리가 돼요. 그럼 무슨 뜻이냐? 사랑스러운 이런 뜻이 돼요. 자, 프렌드라는 단어가 친구죠. 친구. 프렌드에다가 ly 붙이면 프렌들리가 돼요. 그러면 무슨 뜻이 되냐? 친절한 이런 뜻이 돼요. 또는 우호적인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요. 자, 명사를 형용사로 만들 때에 뜻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 명사가 가지고 있는 그 이 상태가 그 이 말의 뜻이 그대로 이렇게 형용사라는 단어는 모양이나 상태 이런 걸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에서 사랑스러운 것이 나오고 하나님께로부터 신성한 것이 나오고 친구 사이에서 친절한 것이 나오고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한 자손은 그러면 어디서 나와야 되겠어요? 신성은 누구로부터 나와요? 신성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경건한 것도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돼요. 사람이 아무리 경건한 척, 근엄한 척, 엄숙한 척 해도 그것은 경건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거룩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단어를 봐도요,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어요. 자, 참고적으로 그러면 하나를 더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경건한 자손은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는 자. 그러면 보이나요? 화면 보이죠? 제가 이 화면은 제가 확인이 안 돼서. 자, 여기 똑같이 앞에 가시라는 단어는 똑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똑같죠. 근데 뒤에가 레스라는 단어가 더 붙었어요. 그러니까 레스라는 단어는 빼버리고 없애버리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들레스 그러면 무슨 뜻이냐? 뭘 빼버렸어요? 앞에 있는 것을 빼버렸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빼버렸어요. 하나님을 빼버리니까 신을 믿지 않는 또는 무신론자, 그 다음에 사악하다 그러죠. 뭘 빼버리니까 사악해요 사람이. 하나님을 빼버리니까 사악해요. 여러분 그 주방에서 많이 쓰는 냄비 종류 중에 스테인레스 그러잖아요. 줄여서 스텐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무슨 뜻이냐면 스테인레스가 스테인이 녹이에요. 녹. 레스는 없다는 거죠. 그
냄비는 녹이 슬지 않는다는 뜻이지 그게 이름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줄여서 스텐 그래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녹 그러는 거예요. 원래는 녹이 슬지 않는 건데 스테인레스라고 해야 그 철의 그 성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줄여서 뭐라 그래요? 스텐 그러면 녹이 돼버려요. 녹이 원래는 없는 것인데 녹을 빼버려서 스테인레스인데. 자, 또 여러분 그 설탕이 몸에 안 좋다고 요즘에 설탕 다 빼버리잖아요. 그러면 껌도 이제 무설탕 껌이라고 있어요. 무설탕 껌. 거기 보면은 슈가리스 이렇게 돼 있어요. 슈가리스. 슈가가 설탕이잖아요. 슈가리스면 설탕을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빼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설탕이 없다는 이야기죠. 이런 식으로 조어가 돼요.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자, 다 빼버려도 뭘 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빼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신을 믿지 않는 자가 돼버리고 사악한 자가 돼버리고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자들이 돼버린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무신론자를 뜻하는 단어예요. 자, 여러분, 자, 우리가 언어를 살펴봐도요, 이 언어를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니까요. 성경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어떤 상태인가를 또 로마서 1장 28절 32절에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자, 어떤 사람들이 그렇다고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줬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뭘 줬어요? 하나님을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서 행하신다고 그래요?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믿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하잖아요. 또 그 행하시는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행하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면서 나로 행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행하게 하시겠어요?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하나님의 생명의 상태대로 하나님의 속성대로 우리를 행하게 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에서 행하신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자는 믿음이 적은 자거나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의심하는 자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요, 의심이 이만큼도 없어야 돼요. 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간 사건이 나오잖아요. 풍랑이 막 이는 곳에서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갔는데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신 것을 봤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귀신인 줄 알고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했어요.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시어든 나로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그러니까 걸어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보고 물 위로 걸어갔어요. 그거는 주님이 오라고 했으니까 내가 물속에 빠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걸어갔는데, 근데 계속 끝까지 걸어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빠져갔죠 갑자기. 그러니까 그때 바다가 잔잔한 것이 아니라 풍랑이 막 몰아쳤어요. 여러분, 그
바다가 잔잔할 때는 참 보기 아름답고 좋지만은요, 풍랑이 치는 바다 가면 무서워서 옆에 갈 수가 없잖아요.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참 근데 사람들이 너무 안전에 대해서 진짜 말 그대로 안전 불감증인 것 같아요. 그 계속 뉴스 예보에 태풍이 온다 그러고 위험하니까 바닷가 근처 가지 마라고 그러고 그랬는데도 둘이 사진 찍다가 그 갑자기 파도가 확 밀려와가지고 쓸려 가버리잖아요. 순식간에. 그래서 남자는 두 사람 남자 여자 있었는데 남자는 구사일생으로 살고 여자는 실종돼 버렸잖아요. 그렇게 무서워요. 집채만한 파도가 막. 그러니까 그렇게 풍랑이 치는 바다에 지금 베드로가 주님만 보고 걸어갈 때는 물 위로 걸어갔는데 갑자기 시선을 좀만 돌리면 어떻게 해요? 덮쳐오는 파도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그 파도를 보는 순간 믿음이 어때요?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물 속으로 빠져갔죠. 주님이 베드로를 잡아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랬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그래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가면은 세상 어떤 것도 내게 장애물이 될 수가 없고, 그러나 주님을 보지 않고 세상 역경과 고난과 어려운 환경들을 여러분들이 본다면 언제든지 여러분 물속에 빠져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구원하신 또 우리를 생명 줘서 아들 삼으신 분인데 세상의 아버지도 아들을 그냥 두지 않잖아요. 아들이 어려움에 처하거나 위험에 빠지면 그 아들 구하잖아요. 자기 목숨은 버려서까지라도. 세상 아버지도. 예전에 제가 이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일은 아닌데 비행기가 추락해가지고 이렇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한 사람도 산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시체가 발견이 됐는데요. 아버지와 이 아주 어린 아이가 하나, 딸이 발견이 됐는데요. 그 딸이 아버지 품에 꼭 안겨서 둘 다 죽은 그 시신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중에서 비행기 추락해가지고 이렇게 폭파돼 버리면은 말 그대로 그냥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그 아버지가 자녀를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놓지 않고 그냥 확 안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물론 이제 살지는 못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죽는 순간까지도 아버지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세상의 아버지도 이럴진데 하물며 영원하신 우리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그냥 두시겠냐 그 말이에요. 믿음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믿고 신앙생활을 하시면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들을 누르고 흔들어 후이 되어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신다고 했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요, 먼저 뭘 받으려고 생각을 하느냐, 아버지께 세상 것을 받으려고 생각을 해요. 세상 것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들을 1순위로 놓고 그걸 아버지께 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못 받는 거예요. 자, 구하였으면 의심하지 말고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죠. 근데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며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속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속 마음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여러분 이 진정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버지 나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돌려주시오. 이런 식으로 뭐 투자했으니까 이익 붙여서 되돌려 주시오. 은행에다 그러려면 차라리 돈을 맡겨요. 이자라도 붙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받지 않으신다니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제사 받는 걸 좋아하시는 줄 알고 맨날 양이나 소나 염소나 갖다가 제사를 많이 드렸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이사야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봅니다. 이사야 1장 11절로 1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린다고 막 양이나 소나 염소나 잡아와서 막 죽여서 피를 뿌리고 막 그걸 태워 드리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을 하면서 악을 같이 행하고 그냥 하나님께 드림이 되면 그만이다. 이것이 고르반이에요. 하나님께만 드림이 되면 그만이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 이들에 대해서 그만 가져와라. 이제 나는 배불러다. 너희가 하도 많이 가져와서 그런 걸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진실된 마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진실된 마음. 사람은 속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도 속여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에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중심을 보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여러분 거리낄 것이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다 해결하고 오셔야 돼요. 더러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무겁고 죄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심령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 절대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시는 이유는 매주 출석도장 찍고 내가 출석도장 많이 받았으니까 그 도장 많이 받은 만큼 상 받고 또 천국 가기 위함이 아니라니까요. 목적을 거기에 두시면 안 돼요.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고 아버지의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곧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경건한 자손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자세로 나와서 말씀 듣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하나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이라 그랬고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바로 이같이 여러분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 그러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형에 해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자, 참고적으로 좀 전에 이 가들리란 단어와 가들리스란 단어를 우리가 같이 봤죠. 그 두 단어가 동시에 들어간 구절이 한 군데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말씀을 찾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7절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자, 여기도 경건이 나오죠. 이 경건이 마찬가지로 가들리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영어 성경에. 자, 그런데 여기 가들레스라고 아까 좀 전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 또 사악한 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여기는 어디에 그 단어가 쓰였냐면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그래서 가들레스 미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미스가 신화입니다. 자, 가들레스가 바로 여기 망령되고 허탄한 이 자리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만든 이야기가 신화예요. 신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많이 들어보셨죠? 그 이야기에는 신들이 결혼도 하고 질투도 하고 거기 그러죠. 바람 피워서 얘기도 나고 뭐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또 심지어 사람하고도
결혼해가지고. 여러분 그 헤라클레스가 바로 신과 사람이 결혼해서 나온 존재예요. 그러니까 신한테도 뭘 받고 사람한테도 뭘 받아서 힘이 장사였잖아요. 다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신화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도 여러분 그리스도 신화가요.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근데 그것이 언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거냐. 이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분 그때가 헬라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 힘으로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는 로마였어요. 로마 제국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이 철학적으로 정신적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곳은 헬라였습니다. 그리스. 그러니까 그때 성경이 기록이 될 때 뭘로 기록이 돼 있어요? 로마어로 기록이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헬라어로 기록이 됐어요. 신약 성경이요. 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이 신화를 가지고 그냥 이 성경하고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섞어요. 섞어. 그래서 아주 이상한 이야기들을 막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교라는 것이요 조금씩 섞어가지고 이상하게 막 만들어내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 이단들도 사실은요 원래 성경을 보고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다가 뭘 섞어요? 성경에 없는 것들을 섞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이단이라는 것이 뭐냐면 다를 이자 끝 아니에요. 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가면 그것이 뭐예요? 이단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에베소 3장 17절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또 만세와 만대로부터 덤으로 감췄던 비밀이 뭐냐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성경이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는 것으로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또 믿는 자들이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믿는 자들 안에 계신 것으로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의 상태를 한번 봐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가셔버렸는지. 어디로 가버렸어요? 하늘로 올라가 버렸잖아요. 물론 다시 온다고 이야기는 해요. 그러면 다시 오시는 예수가 믿는 자들 그럼 안으로 온다고 지금 전해져요? 어디로 온다고 전해져요? 공중에 구름 타고 사람들 밖으로 여전히 또 하나님 아들로서 온다고 전해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성경과 맞는 거예요? 지금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잖아요. 저만 성경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성경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과연 성경적인가 뭘 확인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0절 27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들이 돼요. 곧 이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옷 입으면은 뭐가 보여요? 옷이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옷을 입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옷이 되셨어요. 뭘 입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이야기예요. 자 처음 아담에서 나온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어요? 그렇습니다. 나뭇잎을 따서 자기의 수치를 가리는 일이었어요.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누구 본 사람도 없잖아요 사실은. 둘밖에 없는데 누가 봐.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요? 부끄러워서 자기 수치를 가렸어요. 근데 나뭇잎으로 하면 얼마나 갈까요? 며칠이나 가겠어요? 하루도 못 가요. 그래서 그들에게 뭘 해 입히셨어요? 가죽옷을 해 입히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옷 입히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은 구약은 예표요 모형요 그림자로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일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이라고 지금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말씀들이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나도 어디 안에 들어가는 거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날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다 같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 되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셨는데, 그런데 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믿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어디로 오시니까? 그리스도가 믿는 자 안으로 오시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믿는 자 안에 오시지 않으면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믿겠어요? 자,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느냐? 우리 또 한번 또 봅시다.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 것인지.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봅니다. 복음은 이렇게 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다 같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들어야 믿을 수 있다니까요. 듣지도 못한 자를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전해져야 되죠. 근데 잘못 전해지면 어떻게 해요? 잘못 믿죠. 잘못 전해지면 잘못 믿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지금 성경대로 제대로 전하고 있어요? 잘못 전하고 있어요? 잘못 전하고 있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어떤 예수 믿느냐?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오른쪽에 앉아있는 예수를 믿어요. 그 예수 믿어서 구원 못 받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니까. 그래서 자, 믿는 자들이 하나님 되지 않으면 하나님 미치신 분이에요. 역설적인 표현을 제가 좀 썼습니다. 목사님이 전도용 책자로 쓰신 제목이 사람이 하나님 되지 않으면 하나님 미치신 분이다.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 미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미쳐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미치신 분이 아니라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아니면 이것이 참남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면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돼요. 이것은 할렐루야야. 복받을 일이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전지전능한 것만 생각한다니까요.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생명을 말해요. 생명. 우리가 그래서 아버지의 생명 받아서 하나님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아버지가 생명을 주시고 아들은 그 생명을 받음으로 성립이 돼요.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줘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 아들에게 생명을 줘서 생명이 어디 있어요? 속에. 이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신 자. 아버지의 뜻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어요? 영생. 이 영생을 얻는 자가 하나님 아들 된다는 이야기예요. 요한일서 2장 25절에도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아버지가 약속하셨어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자, 요한일서 3장 9절에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하나님께서 난 자, 하나님께서 낳았으니까 하나님이 낳으셨다는 이야기잖아요. 여기서 나와서와 낳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는 나오신 아들이고 우리는 낳은 아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죄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은 나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는데 아버지 안에 계셨다는 이야기예요. 처음부터. 그런데 우리는 나왔어요. 곧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나라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존재가 원래 아버지 속에 있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 속에 아버지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나와서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낳았어요. 뭘로 낳았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의 씨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씨가 그랬는데, 자, 이 하나님의 씨가 뭐냐?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느니라. 성경은 씨가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곧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뭘 받은 것이냐? 씨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씨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자들이고,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낳은 자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 말씀을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씨가 곧 말씀이요,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인데, 사람 속에 있는 어둠을 비추는 빛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자, 말씀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장에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입니다. 다 같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죠. 그러니까 이 빛은 어둠을 비추는 빛인데, 그런데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빛이 어둠을 비춰도 어둠이 깨닫지를 못해요. 자,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빛이 있는 순간 어둠은 어때요? 물러가 버리죠. 여러분, 밤에 늦게 집에 들어갈 때에 들어가자마자 뭐부터 해요? 불부터 켜죠.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 스위치는 항상 어디에 있냐면 문을 열고 바로 이렇게 손 닿을 수 있는 곳에 있어요. 스위치가. 설계를 항상 그렇게 해요. 왜? 나갈 때도 끄고 나가야 되니까. 그 쫙 안쪽에 있으면은 쫙 안쪽에서 불 끄고 들어가다가 넘어진다, 나가다가 넘어진다니까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스위치는 항상 출입구 가까운데, 들어오면서도 바로 불을 켤 수 있도록. 근데 어둡다가도 불을 킨과 동시에 어때요? 어둠이 바로 물러가 버리죠. 그러니까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야 되는데, 근데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도. 이유가 뭐냐? 어둠은 사람 안에 있었는데 예수님은 사람 밖에 있는 빛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이 깨달으면 못 깨달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빛이냐? 사람 속을 비추는 빛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라 그랬죠. 자,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가지 않게 함이로라.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가지고 어둠에 가지 않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의 어둠이 어디에 있느냐? 사람 안에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9절로 10절입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범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자, 실족하지 않으려면 빛이 어디 있어야 돼요? 안에. 그러니까 사람 안에 들어오는 빛. 그럼 여러분들이 뭐 후레쉬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입 벌려가지고 속에 비추면은 빛이 여러분 속에 비추는 건가요? 그런 빛을 말해요 성경이? 여러분 마음 속에 있는, 여러분 영에 있는 빛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에 들어오시는, 마음 속에 들어오시는 빛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어디 계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사람 속에 사람 속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려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는 빛으로 오셨지만 사람 속에 있는 어둠이 물러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어디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믿는 자들 안으로, 어둠이 있는 내 속으로 오셔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물러가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도 너희도 빛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라 그러죠. 그러면 주머니에 후레쉬 하나 넣어갖고 다니면서 사람들 볼 때마다 눈에 한 번씩 비추고 다니십시오. 여러분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쌈나죠? 쌈나요. 그런 빛을 말하는 게 아니죠. 무슨 뜻인지 다 알아들으시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억에 남으시라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 기억에 남아야 또 말씀대로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비치고, 우리가 비치면은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가 비치면 아버지도 비쳐야 돼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여기 빛들의 아버지가 나오죠.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죠. 그러면 이 빛들의 아버지의 자녀는 뭐예요? 빛들이에요. 빛들. 그러니까 저도 빛이고 여러분도 빛이고 하나가 아니니까 빛들이라고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빛이니까 우리도 뭐가 돼? 빛이 돼야 돼. 그래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사람 앞에 비치는 빛은 착한 행실. 뭐라고요? 착한 행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하라고 그랬어요. 더욱. 세상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선하게 하고, 그런데 어디에는 더욱더 하라고? 믿음의 가정들에게는 더욱더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한 모가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면 밖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나 되고 하나, 여러분들이 이 빛이 돼서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비추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해요? 형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그랬죠? 하나님 여러분 속에 계시면 여러분 속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또는 있어도 너무 조금 있으니까. 그래서 자,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처럼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경건한 자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생명을 받은 자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주학교 성도님들 다 경건한 자손으로서, 좀 전에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은 읽었습니다. 경건에 이르길 연습하라 그랬죠. 연습은 잘 될 때까지 하는 거죠. 잘 되면 그만해야 돼요. 그 잘 된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해야 돼요. 세계 최정상의 자리에서 운동선수들이요, 운동을 쉬는 순간요, 이 컨디션이 떨어져가지고 바로 그냥 뭐 슬럼프에 빠지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경건의 일을 연습하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 땅에 있는 동안 여러분 계속 하셔야 돼요. 경건함이 이런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그 신성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 생명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이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참남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버지가 하나님이면 당연히 아들은 하나님이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실하셨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되었으니 사랑하는 우리 주한교회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하나님 아들 주성대 목사가 기도드렸습니다. 아멘.